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랑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가장 깊은 그 인생의 위기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갈릴리에서 바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어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셔서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풍랑이 치고 있는 걸, 분명히 주님이시라면 이곳에서 풍랑이 칠 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혹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온 것 같은데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는 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셔서 왔다면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풍랑은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의 방법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 드디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시간이죠. 이른 새벽.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이 새도록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한 후에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조금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능력이 있을 때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질 때까지, 내 능력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의 끝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능력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다해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우리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바로 서 계셨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이곳에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오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편에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고 주님은 저 바다 건너편에 계신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여기 오시지 못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오셨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안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 없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풍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풍랑인데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풍랑이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은 지금 바다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어요. 무슨 메시지인가? 바로 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 바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바로 그 풍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은 그 풍랑을 발로 밟고 서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풍랑도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바다 위에 서 계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파도보다, 풍랑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바다를 발로 밟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발로 밟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풍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낭망함이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지는 28절, 2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놀랍게도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이 바다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그 바다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할 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도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바다 위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 베드로가 걸어갔던 이 바다 위로 열리는 바로 이 길, 바로 이 길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바다인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은 내가 한 발짝을 내디디면 그냥 빠져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내가 이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한 발짝을 내디디면, 이 걸음을 걸어가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로 그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분명히 바다였는데, 분명히 걸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길로 바뀌고 또 길로 바뀝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바다가 길이 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 내가 바다 한복판에 그냥 정말 버려진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그 길은 바다 위로 열리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디서 열리는가? 바로 그 내가 두려워했던 문제 그 위로 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지금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즉시 그 문제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도 반드시 주님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 32절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즉시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가장 깊은 두려움의 자리가 가장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는지, 왜 그 깊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셨어요. 바다보다 크신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가운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뀌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풍랑은 바뀌어서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주님만 붙잡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